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생명 중심.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정말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1966년도에 써졌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소설입니다. 얼마 전에 이 소설을 사이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심리를 잘 다룬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 소설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엔도 막부 시대 때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던, 가장 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서는 많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 에도 막부 시대 때 박해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기독교가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후미에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성모 마리아의 상이 그려져 있는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을 바닥에 두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을 기리스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근데 밟은 사람은, 안 밟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판을 두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가짜로 밟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순간 그걸 밟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그 동판을 사람들 앞에 두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싶으면 앞에 두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림을 보면서 창녀라고 말하게 합니다. 밟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침을 뱉으면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그림 앞에서 창녀라는 말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포르투갈에 있는 예수회에 편지가 한번 옵니다.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일본으로 선교로 갔던 페레이라 신부님이 배교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회에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본으로 선교로 갔던 신부님이 그렇게 배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예수회에 두 신부님이 계십니다. 노드리고 신부님과 가르페 신부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가서 배교했다는 페이라 신부님은 자기들의 스승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가르쳤고, 페이라 신부님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 일본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러 가신 분이 어떻게 배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리고 신부님과 가르페 신부님은 우리가 일본에 가서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들은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엔도 슈샤쿠는 철저하게 자료를 가지고 조사했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는 조사해서 이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은 박해가 심합니다. 두 신부님은 일본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산이나 동굴에 있으면서 그들이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두 신부님이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들켜서 그들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독하잖아요. 가만히로 사람을 툴툴 묶어서 배 위에서 그들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둡니다. 민물이 들어오고 설물이 나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걸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두 신부님도 그걸 직접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님 옆에 함께 갔던 가르페 신부님이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순교당하는데 갔다가 그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드리고 신부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질문합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드리고 신부님도 붙들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냄새나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손가락에 글자가 걸리는 거예요. 글자를 만져봅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라틴어로 찬양하라 주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벽에 찬양하라 주를, 이걸 적어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던 로드리고 신부님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입니다. 밖에서 끊길 듯 하면서 계속 들려오는 코를 고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는데 이 창살을 하나 두고 밖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태평하게, 어떻게 저들은 나의 고통도 모르고 저렇게 코를 골고 있을까? 그게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가슴을 조여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드디어 베에라 신부님, 배교했다는 자기의 스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배교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는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니라 로드리고 신부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매달기라는 고문을 당하는 기리스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기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얼마 있다가 피가 역류되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둡니다. 여기도 구멍을 뚫어둡니다. 그러면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사람을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람을 고문하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발견한 고문 기술입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부를 죽이지 않습니다. 신부를 죽이면 사람들이 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고 봐라. 너희도 우리 신부님 죽였지. 그러면서 그들은 더 강한 믿음이 나오지만 신부 한 사람이 배교하면 많은 사람이 배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님이 갇힌 감옥 저쪽에 6명의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 놓고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그들의 신음소리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로드리고 신부님은 후미에라는 예수님이 새겨진 얼굴을 밟게 됩니다. 그 후미에를 밟을 때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오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베드로를 연상케 하죠.
여러분, 침묵이라는 이 소설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목은 침묵이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앤더 슈자크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누군가가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소설이 우리에게 들려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소설이 들려주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드리고 신부님은 자기 확신이셨어요.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배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로드리고 신부님도 후회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아멘? 자기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절대 고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고집이 되는 순간 정말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조금만 잘못하면 고집이 돼버려요.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 타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내 생각 중심, 내 마음 중심으로 돼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좋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고집이 돼버려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해야 돼요. 내 신앙이 좋은 확신이 고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까? 저 사람의 길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까? 할 때 우리의 확신은 좋은 확신이에요. 근데 그게 나 중심이 돼버리고 내 생각만 하게 되면 그게 고집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확신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믿는 좋은 확신들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는 고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것밖에 모른다고, 자기 생각밖에 못한다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 한이 같은 세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야, 저분들은 참 좋은 확신을 갖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말을 해도 듣지를 않네? 여러분, 저는 가끔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보면 마음이 풀렸은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 이야기를 쭉 우리한테 들려줘요. 아,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저분들이 확신을 갖고 잘 사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느끼는 게, 야, 이분은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말을 했는데도 저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저렇게 갖고 있구나.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신앙만 고집해요. 근데 남한테 그걸 볼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좋은 확신이 아니라 그냥
고집만 부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신앙이 고집이 안 되고 좋은 확신을 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확신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아멘? 늘 점검해라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님을 통해서 엔도 샤코는 무슨 이야기 들려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안 밟고 그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난 이거 안 밟을 거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밟아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라고 주신 처음 터전이 에덴 동산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얘들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테스트하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살아갈 때 옳고 그름, 유익과 유익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나한테 선과 악을 나누는 순간에 너희 눈 많이 밝아질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유익하지 않는 사람. 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 눈 밝아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눈이 더 밝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디서 돈 나오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한테 가면 돈 나오는 줄 알아요. 요즘 뉴스 보면요,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눈이 밝구나. 나만 등신이구나. 그 이야기를 해요. 제발 그 원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고 타락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고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이에요. 아멘.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눈이 좀 밝아지지 않더라도 남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로 좀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너희가 살면 창세기 4장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형제끼리 가인과 아벨도 형제가 죽이는 세상이 분명히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다 선과 악이었어요. 남자 여자 구별했고요. 이방인 유대인 구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선과 악을 갈랐어요. 병든 사람, 악이에요. 병들지 않는 건강한 사람, 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병든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돌 던진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병든 사람과 함께하고 여자들과 함께하고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봅시다. 우리가 이 길을 걸었던 사람, 예수님의 이 길을 걸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따라합시다,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됩니다. 맞죠? 체포되고 그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가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한 본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여기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어요. 자, 바울이 거기 붙들려 갔고 이제 총독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은 가이사라 가게 되고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나오잖아요.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울을 고소하려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변호사 이름은 따라합시다. 더둘로라는 사람이 변호사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고소 내용이 앞에 화면 보고 우리 지난주 고소 내용을 봤습니다. 고소한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더둘러는 사람이.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연병 같은 사람. 다시 말했죠. 제가 전염병 같은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가장 자극하는 말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인데 21절 말씀은 읽었지만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제 이 변호사가 자기를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변명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4장 12절 말씀 앞을 좀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들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로마가 너무 싫어하는 것이 소동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데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떤 곳에 가서도 회당에서나 성내에서나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하거나 모으거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저 사람들 고발할 때 나를 소동하는 사람으로 말했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본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성전에 소동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로마에 어떻게 하든 합시다. 아니면 뭐 유대인들로서 뭉칩시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유대인들이 나 고소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들이 말하는 율법과 예언서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나를 잘못 알고 고발한 겁니다. 저들 유대인들처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바울이 변명을 해요. 자기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박신우 지사님으로 읽었던 말씀으로 그러면 저들과 내가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들과 나와 다른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날 왜 고소한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딱 하나 알고 싶습니다. 아멘? 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권사님은 이미 교육 이전에 본문을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자, 맞췄어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자, 딱 하나. 다른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활.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여기 서 있는 것 뿐입니다. 부르짖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말해보세요. 부활은 뭐예요? 자, 크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죠?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확신이 있으시죠? 자, 죽으면 살아납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었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죽으면 살아나요. 아시겠죠? 자,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숭아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복숭아가 있어요. 와, 먹고 싶어요. 껍질을 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복숭아 먹는 과즙이 있는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걸 쫙 먹습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뭐라고요? 도인. 근데 진짜는 모든 복숭아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씨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씨,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따릅시다.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시, 그리스도인의 시, 요 생명은, 그 생명의 원리가 뭐냐 하면, 얘들아, 죽으면 산다. 아멘? 죽으면 산다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부활을,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이게 부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좀 여러분, 죽읍시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확신, 그게 남들에게 고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활 믿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지는 거예요. 내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나보고 병신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믿어요. 이렇게 죽으면요, 반드시 살아나요. 사람들이요, 알아차려요.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거. 그리고 함께해요. 저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예요. 여보, 나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목회에도 가장 중요한 게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한테 이겨서 뭐가 유익해요? 여러분, 내가 이기면 여러분 저 존경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진짜 이길 사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저 존경하실 거예요? 뒤에서는요, 다 욕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고집이 세. 다 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고
함부로 해도요, 나중에는요,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하면 뭐가 되는지 하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죽으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서 생명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정말 예전에 읽고 이번에 누가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다시 이걸 쭉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 우리의 확신은 생명을 살리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 신앙이 고집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남말 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이 되든 어떻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남에게 비치는 것은 고집이다.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집이 셀까? 자기 확신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내가 죽으면 당신이 산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번 꿀꺽 삼키고 나면요, 다 알아요. 내가 진짜 화내고 싶은데 꿀꺽 내가 한번 참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부활시킬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건 너 부활 진짜 믿냐? 그럼 너 삶에서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을 왜 실천을 안 하냐는 거예요. 좀 남을 존중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이 사기 튼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삭을 틀 수 없어요. 그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아시겠죠? 바울은 말해요. 나 다 저 사람들하고 똑같고 나 다 저 사람도 고발 내용 없어요. 근데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 게, 나는 뭘 믿는다고요? 부활.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바울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냥, 여러분 그냥 따라만 하지 마세요. 바울이 얼마나 깊은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당신 만나도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나 죽습니다. 당신 생각에 동의하고 당신 마음 알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가하니 어떻게 복음이 죽습니까? 바울은 죽었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그럽시다. 좀 생명, 그다음 뭡니까? 생명, 그다음 뭐예요? 예,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